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이지만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도 전에 그거 자기가 먹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제사장님 그러면 안 되는데요. 그럼 두들겨 패서라도 뺏어가지고 먹어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먼저예요. 또 삶아가지고 먹으라고 하는 그 법을 어기고 그냥 생고기 뜯어가지고 또 먹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강간까지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아무리 말씀을 가졌다, 진리를 가졌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을 거룩하게 구별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자체가 그들을 구원해 주지 못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진리를 가졌다고 자만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진리는 아무것도 없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서는 자기들의 신 다곤 신전 앞에 딱 전리품으로 갖다 놓았어요. 하나님이 포로로 잡혀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딱 일어나 봤더니 다곤 이 신이 법궤 앞에서 큰 절을 하고 누워 있는 겁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야? 우연인가 하고 다시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들어가 보니까 목이 딱 떨어져 버렸고 양쪽 손목이 딱 떨어져 버리고 몸뚱아리만 또 그 법궤에게 넙죽이 절을 하고 누워 있는 거예요. 야 이게 우연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막 전 국민에게 온몸이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막 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건 틀림없이 언약궤 때문에 온 재앙이다. 말씀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는 재앙이다. 여러분 말씀을 잘 구별하면서 그대로 순종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그걸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 먹어라, 이렇게 살아라 분명히 제시해주고 있는데도 계속 돼지 먹고 해삼 먹고 고기 먹고 닭고기 먹고 그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분명히 제시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 온몸이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나타날 것이라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의학적으로도 왜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면 왜 육식을 많이 하면 온몸이 이렇게 악하고 독하고 헌대가 많이 나타나는 것인지 증명드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이로 삼기 위해서 가두어 놓고 수많은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여러 짐승들을 키우게 될 때에 거기서 구제역을 비롯한 수많은 종류의 바이러스들이 득실거리면서 짐승 세계에서만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인간에게까지 넘어오면서 사스를 비롯한 수많은 괴질들이 전 세계를 뒤덮을 것이라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경고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야말로 말씀으로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간수했기 때문에 온 재앙이다. 블레셋 사람들까지도 깨달았는데 그 돌아가는 재앙들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온 재앙이다 이렇게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백성들이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무르익어가는 징조들을 보면서도 이게 왜 이런 징조가 오는지 깨닫지 못한다고 하면 그 되겠습니까? 이제는 말씀을 원래 있던 장소로 되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제자리로 되돌려 주기 위한 사명을 가진 자가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였습니다. 그 소는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려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죽음의 늪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감히 우리를 벳세메스의 소로 선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우리에게 위탁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위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법궤를 짊어진 이 벳세메스의 소가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했는지를 잘 연구해서 우리도 그 벳세메스의 소처럼 법궤를 짊어지고 가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벳세메스로 올라가는 소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이 소처럼 우리도 멍에를 매자. 멍에를 매야 됩니다. 사무엘상 6장 7절로 9절에 다시 보니까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 드릴 금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은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리라. 이 블레셋 사람들도 야, 이 재앙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온 것 같아. 그래서 힘들게 뺏은 법궤를 벳세메스로 돌려보내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세상 사람들도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혹시 우연일 수도 있잖아. 이 사스니 뭐 구제역이니 이게 다 우연일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우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소를 이제 이 선택할 때에 멍에를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송아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송아지가 처음 멍에 맬 때 어떤지 아시죠? 여기에 뚝살이 배겨야만 멍에를 딱 올려도 아프지 않기 때문에 잘 갑니다. 처음에 멍에를 여기다 짊어지면 얼마나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날뛰는지 몰라요. 통제가 안 됩니다. 사람이 통제를 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한동안은. 그런데 새로운 멍에를 매는 그런 송아지를 선택했고 사람이 또 이리야 저리야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벳세메스로 간다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일이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 되겠어요. 멍에를 매지 않은 소일 뿐만 아니라 딱 송아지를 난 저신하는 어미소를 또 선택했어요. 이 동물들의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본능보다 더 큽니다. 막 송아지를 낳았을 때에 어미소는 본능적으로 뭘 줘야 돼요? 젖을 줘야 됩니다. 그때는 누가 덤벼도 가만히 안 있어요. 가장 그 본능을 이제 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송아지를 난 어미소를 또 선택했으니